사울로 인하여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처지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생겨났고 또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처지와 환경을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셨고, 다윗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회상 24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마음을 치시어 사울에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등장하였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25장과 26장은 이런 하나님의 피해 보복을 막으시는 역사,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다윗에게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나누시기 전에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 사이에 옳고 그름이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앞서 언급드렸듯 다윗에 대한 교육, 피해 보복을 막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 자,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의 곁에 늘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렇게 모인 사람의 수가 어느덧 6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뭘까요? 600명이 함께 모여서 피난을 다닌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량입니다. 식량의 문제. 자, 다윗은 그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요? 자연 속에서의 채집, 가능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했겠지만 600명가량의 계속해서 그것을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이전에 그가 모압 왕에게 의탁하고 있을 때는요, 모압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모압 왕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취하였기에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의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은 적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였을 때, 그때부터는 아마 이 식량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을 거예요. 이때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뭐예요? 블레셋의 침략 소식. 그일라 성 주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 자체가요, 그일라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함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어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때 블레셋을 치고 그들에게 있던 가축을 탈취물로 취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라는 것이 탈취물, 즉 가축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기를 고기도 먹고 싶고 파와 부추도 먹고 싶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배를 채운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전에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조리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서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가축을 키우고 그 가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양식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이 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기름진 음식, 조리된 음식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피자들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양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거니와 뭐 음식을 제대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25장의 사건을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갈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26장에서는 10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성입니다. 유다의 성읍이었던 이 10은 이스라엘의 남방에 위치한 곳으로 헤브론의 근처입니다. 이후에 다윗성이 자리 잡는 헤브론 근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멜은요, 이스라엘의 북방이에요. 최북방인 헐몬산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 지역이 인근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감안해 볼 때 나발이 비옥한 북쪽 땅에서 남쪽 사막 지역인 북쪽에 비해 대부분 사막 지역인 이 남쪽으로 가축을 끌고 왔을 리는 없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블레셋에게로부터 얻은 가축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 아마 이동하는 경로에서 갈멜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영지, 즉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이 엔게디 그리고 헤브론 요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가 갈멜 북쪽에 있었냐는 거예요. 25장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면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덜컥 다윗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갔다가 가축을 그들의 주 식량이잖아.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동한 데가 이제 갈멜이라는 거예요. 갈멜.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벗어난 상황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기름진 음식을 생각할 때처럼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부요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이 근동 지역에 보면 양털 깎는 일이나 이 추수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요, 이게 그 지역과 마을의 축제이자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고 가는 이들, 거기에 거류하는 이들, 모든 이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나발의 목동과 충돌하지 않은 것과 나발의 목동을 보호한 것, 이것을 들어서 나발에게 너희가 축제를 벌어지면서 축제 음식을 잔뜩 했을 텐데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니 별 생각 없이 보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으나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발생하면요, 지금 다윗의 소행은 소위 이 깡패짓입니다. 깡패짓. 나발에게 지금 보호비를 뜯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를 보호해줬지? 보호비 내놔. 이제 그 보호비를 결산할 때가 됐다. 1년 중에 추수할 때, 양털 깎을 때, 이 결산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내놔. 깡패짓이죠, 깡패짓. 네. 나발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옳은 것을 행하였으면서 그 행함에 대한 결과를 나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나발의 가축, 목동들과 충돌하지 않은 것, 가축들을 보호하고 지킨 것, 이거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이건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의로운 일이나 선한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일. 자, 비옥한 그 토지에, 여러분, 비옥한 토지에 목축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그 목축할 수 있는 어떤 땅이 누구의 땅이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풀들을 찾아 이동하고, 그 옮겨 다녔었는데, 그래서 땅의 소유가 특별히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뭐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영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면요, 사울에게 타켓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깡패짓을 했다라고 제가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는, 다윗이요 지금 그 나발하고 부딪히지 않는 건요, 의로운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도 그의 목양을 한 거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그냥 목양을 한 거야. 다윗의 행위를 지금 살펴봤죠. 자, 이제 나발의 행위를 좀 살펴볼 텐데, 나발 또한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의 말처럼 잔치 음식, 그 잔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음식을 퍼주는 일이란 없습니다. 지역마다 여러분 축제가 있는 거 알죠? 뭐 함양에 가면 뭐 나비 축제가 있고, 뭐 대관령 가면 그 목양 그 관련된 축제가 있고, 이런 축제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벌어졌을 때 그 축제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뭐 음식이나 풍요한 것을 다른 이웃 마을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뭐 도를 넘어서 혹은 뭐 씨를 넘어서 이렇게 퍼주는 일이란 오늘날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축제가 발생하는 마을 고을에 오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건 맞죠. 나발이요, 나발의 말처럼 그와 그의 식솔들 위해서, 그리고 그 함께한 자들 위해서, 또 오가는 자들 위해서 베푸는 음식을 그렇게 그 진설할 때, 이것을 들여다가 다윗을 주고 안 주고는 나발의 몫이에요. 나발의 몫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줬다고 뭐 서운하지 못하고 뭐 불의하고 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 이건 나발의 마음인데, 그 나발이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이 말이 문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는데, 나발이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 이것을 전해들은 다윗이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엄청 나빴어요. 그래서 사울 생각하면 일을 벌이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나발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발 말 때문에. 나발의 행위는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 다윗이 화를 내면서 피해 보복을 맹세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발 집에 있는 남자는 다 씨를 말려놓겠다. 내일 이맘때쯤 살아 숨쉬는 게 있으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치러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요, 사울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지금 나발에게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열함이에요. 사울은 왕이고 나발은 일개
목양 주니까 자기는 600명이나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있고, 비열하죠, 비열하죠. 또한 다윗이 이런 일을 전에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였습니다. 그일라성 주민들을 구원하였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기로 작정을 하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배우지 못합니다. 피해 보복, 자신의 힘을 가지고 누를 수 있을 법한 자를 누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 소식을 듣고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될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또한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총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지혜예요. 다윗에게 듣기 좋은 말, 나발과는 반대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합니다. 자,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간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넘긴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너희가 치러 왔을 때 나와 우리 집을 좀 선대했으면 좋겠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나 좀 기억해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아비가일이요, 이 일련의 일들 속에서요, 가장인 나발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무시한 처사를 치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발은 상심해서 죽게 되고, 아비가일이요, 결코 현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도모하였을 뿐이에요. 여하튼 아비가일이요, 다른 건 몰라도 미모가 뛰어나긴 하였나 봐요. 지난 사울과의 일에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마음에 직접 두드려 깨닫게 하셨다면 나발과의 일에서는 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고 피해 보복을 막으시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이 뉘앙스를 보면요, 이런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도요, 아비가일에 대한 생각들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또한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자,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아비가일을 높여주고 아비가일을 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죠. 나발이 죽자마자 이때가 기회다.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이뻤나봐요, 다윗이 그리 하였던 걸 보면. 자, 25장이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인물들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요, 특별히 지혜 있는 자도 선한 자도 나쁜 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들이 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인데 그런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만 등장할 뿐이에요. 죄인들의, 다윗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그렇고 나발도 그렇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소견,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나발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단어 중에 미련한 자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미련한 자다, 이게요 사무엘 첫 부분에 등장하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지칭할 때에 등장했던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 즉 사단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 아닌 죄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본문 속에서 특별히 이것을 나발 하나에 국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니들 모두가 그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요 이 과정 속에서요 너희 모두가 미련한 자들일진데 다윗을 막으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선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에 다윗이 경험하였던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려 막으심과 같이, 하나님이 두 번째 다윗을 교육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악이 아니라 피해 보복이 악이죠. 이 피해 보복을 행하지 않음으로, 마음의 분을 악하게 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의 결과가 뭐냐면요 다시금 발생할 수 있을 법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생기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본문 25장의 내용입니다. 24장과 연결되는 25장의 내용. 네. 자,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이 북방 지역에서 다시 헤브론 근처 10 근처 하길라 산으로 갑니다. 다윗이요 깨달아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있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람 광야를 돌다가 가축을 위해서 갈멜까지 갔다가 갈멜에서 하나님께서 피해 복을 막으시는 이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악을 행할 것을 막으심으로 환난 당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발생하는 것을 막으셨던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요 다시 그 발걸음을 유다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옮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과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한 사울. 다윗이 급하고 황망한 마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싶어 염탐을 나갑니다. 염탐을 나가는데 두려우니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다윗에게도 또 힘세고 또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죠. 아비새가 따라갑니다. 아비새가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둘째라 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용맹한 자들이 그들 모두가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염탐하러 갔을 때 아주 자유로울 수 있었죠.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염탐하러 갔다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조용히 그것을 벗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이 이야기 속에 전과 비슷하지만 24장과 비슷하지만 상반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다윗의 손에 원수를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청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의 끝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엔게디 광야 속에서는요, 다윗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다,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였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게 옳지 않다, 그 말을 하였던 게 있었으니, 다윗가 다윗이 아마 다윗이 우리 리더인 다윗이 스스로 하기에 껄끄러울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해석하는 죄인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거. 자,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요, 놀랍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 쓰는 게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라고까지만 언급하였던 다윗이요, 지금 두 번의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두드림, 치심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조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깨달음이 있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다윗을 기름 부은 이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것, 이 일이요,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껏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고, 내가 이 일 과정에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날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달아지니까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걸 고백합니다. 성숙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신 이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의 원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선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 선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가 나를 선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근거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서 선용하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해를 입거나 우리가 자유함이나 평화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신앙의 진리입니다. 신앙의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몫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 하겠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먼저예요. 이것이 기억되어져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찬양을 할까? 예배를 드릴까? 예물을 드릴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 살아계신 것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증거되어졌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드러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요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요 다른 이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하고 자유하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4년째를 맞이하죠. 제 힘으로 혹은 몇 안 되는 성도들의 힘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님을 최근에 또한 깨닫습니다. 전염병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연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쌀을 보내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김치를 보내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금전적인 도움을 또한 주시기도 하심을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2021년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하고 그리고 참 복되고 평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참 복된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